우리 좌우옆 분과 한번 인사 나눴습니다. 저녁 식사하셨습니까? 예, 옛날에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당황하셨죠? 저녁 식사냐고. 오늘 말씀은 이제 오늘부터는 약 한 3주 정도에 걸쳐서 노아에 대한 말씀. 이제 수요일마다는 구약에 나오는 인물에 대해서 계속해서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이제 라멕까지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라멕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오늘은 라멕이 낳은 그 아들 노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28절에도 언급한 바와 같이 라멕은 812세에 812세에 나도 알아요. 나는 이게 자꾸 헷갈려. 자, 수의 개념이 내가 없나 봐요.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뭐라고요? 노아라는 이름을 줬어요. 노아라고 하는 이름은 뜻이 원뜻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안식, 휴식, 위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를 보게 되면 머물다, 한숨 돌리다, 그 다음에 안식하다 이런 의미가 그 포괄적으로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쉽게 더 아까도 언급한 바 마찬가지로 종합해 보면은 노아라는 이름 안에는 안식과 휴식과 위로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노아가 살았던 그때 당대의 시대는 어떤 환경이었느냐라고 할 때 한마디로 말한다면 오늘날에도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죄악이 관영한 때일까요? 경건한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가 경건함보다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불안하고 밤거리 마음 놓고 다닐 수 없고, 그리고 어디 가나 산발적으로 사건이 터지고 악행한 자들이 계속 난무하는 이 시대 속에 우리가 그 틈바구니 속에서 간간히 숨쉬고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질 만큼 죄악이 관영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만 죄악이 관영한 시대를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노아가 살고 있었던 그 당대 시대에도 죄악이 관영한 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아담이 죄를 짓고 난 이후에 그의 아들 가인과 아벨이 있는데, 그 가인이 그 아담의 아들 최초 인간의 그 가인이 최초의 살인자가 됐잖아요. 살인자가 돼가지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서 멀리 이제 이동을 해서 자식들을 낳아서 그 자식들이 그 가인의 죄성을 닮아가지고 결국 이 세상에 죄악을 누룩처럼 완전히 퍼지게 됐다는 거죠. 일파만파로 퍼지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경건이라고 하는 영향을 쉽게 받겠습니까? 죄악이라는 영향이 쉽게 받습니까? 맞아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이들, 민감한 청소년 아이들에게도 죄악의 노출이 너무너무 잘 됐다는 거예요. 사각지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경건한 시대도 분명히 경건한 시대 속에 살고 있지만은 경건한 그런 영향력을 받는 것보다는 죄악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그때 당대에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죄성이 결국 그 지역을 일파만파로 누룩처럼 번져지게 돼서 이 경건한 계열에 살고 있는 노아의 말하자면 세세 후손에게도 이 직간접적으로 죄악의 영향을 끼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때 당시의 세대를 어떻게 평가를 하셨느냐. 자,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어떻다는 거예요? 악하긴 악한데 어떻게?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사람들의 마음에 피폐된 죄악에 관영한 때나 그때 노아의 당대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때는 다를 바가 없이
공통적인 특징이 뭡니까? 죄악이 관영한 때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세대에서 그래서 창세기 5장 29절에 노아의 이름을 노아를 이제 낳았단 말이에요. 누가 낳았다는 거죠? 라멕이 노아를 낳았어요. 그 라멕이 노아를 낳으면서 그의 이름을 바로 뭐냐면 어떻게 했습니까? 낳으면서 그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창세기 5장 29절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끄트머리 보면 우리를 이 아들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안위하신다. 그러니까 이 라멕이 그때 당시에 죄악이 관영한 때에 노아라는 아들을 낳고 이 아들을 통해서 뭔가 기대를 하고 났다는 거예요. 기대를 가지고 이 아들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때 당시에 경건한 후손들이 이 노아의 탄생의 계기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 노아를 통해서 뭘 받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위를 간절하게 소원했다는 거예요. 간절하게 소원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때 당시에 죄악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고통 중에 신음하며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안위라고 하는 것은 한문으로 찾아보니까 안위라는 것은 뭐냐면 편안할 안, 위로할 위 이랍니다. 이거를 종합해서 보게 되면 마음과 몸이 편안하게 하고 조용히 위로함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나오는 안위하다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좀 들어가게 되면 무슨 말이냐면 반드시 안위하리라는 말이 나와요. 반드시라는 말이 덧붙여 있어요. 그것은 뭘 의미하냐면 그때 당시에 그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얼마나 갈망했는가. 또 누군가가 와서 이 죄악에 관영한 가운데 있을 때 누군가 와서 이 죄악에서 바로 건져주고 우리에게 제발 마음과 몸이 편안하고 좀 조용하게 살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 분위기와 환경적 여건이 그 안에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를 낳음으로 말미암아 노아를 통해서 뭘 받기를 원했다는 거죠? 아니한데 어떻게? 반드시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라멕은 노아를 이름을 지을 때 위로, 그다음에 안위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것은 메시아적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메시아적. 그러니까 말하면 구원자라는 이 노아를 통해서 구원할 수 있는 자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이 메시아적 의미 속에서 그 아들을 이름을 노아라고 졌는데 단지 이 라멕은 개인의 소원이나 인간의 어떤 통찰이 아니라 그 라멕이 그 아들을 노아를 이름을 졌을 때는 하나님이 철저한 계시에 의해서 계시에 의해서 새로운 구속의 섭리에 바로 이루어질 것을 알았기 때문에 반드시 구속의 섭리 가운데서 이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이 아들을 낳으면서 성령의 감동을 받은 거예요. 이 라멕이 그 노아를 바라면서 감동을 받았는데 이 아들을 통해서 반드시 안위할 자가 될 것이다라는 것을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그 이름을 줬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오랜 고통의 때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모든 이 죄악으로 인해서 이런 고통의 때가 하루속히 마감되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서 안식할 때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그들은 소망 중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께 읽었던 말씀처럼 창세기 5장 29절에 이 말씀에 대해서 안위하신다라는 말씀에 의해서는 제가 신학교 다녔을 때에 아주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그 주석 학자로서는 아주 최고의 학자였던 이 박윤선 박사님이 계시거든요. 이 박윤선 박사님이 이 창세기를 주석하면서 이 창세기 5장 29절에 이 노아라는 이름을 안식한다는 의미를 해석을 해주고 있는데 바로 이 박윤선 박사는 이 부분을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그의 부친 라멕이 갓난 아이를 뭐인 줄 알고 이렇게 이름을 노아라고 줬냐면 메시아인 줄 잘못 알고 그 이름을 줬다는 거예요. 라멕이 메시아인 줄
잘못 알고 이름을 그렇게 지었다라는 거예요. 곧 이 무슨 말이냐면 이 아이는 모든 인류에서 저주에서 구원해줄 구세주로 생각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 최초의 인류의 그 초창기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하나님 약속이 성취될 것을 장차 메시아가 바로 반드시 이 땅에서 빨리 오기를 간절히 소망했는데, 그때 초창기 때 사람들도 메시아가 간절히 이 땅에 와주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이 시대는 그 오신 예수님을 지금 또 우리는 뭘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듯이 바로 그때 창세기 시대의 사람들은 바로 구세주를 기다리면서 그 이 죄악의 세상에서 빨리 안위하고 위로하고 평안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다. 이것을 보면 뭘 알 수 있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오죠. 이게 바로 원시복음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원시복음이라는데, 자 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뭐가 되고요?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짓자마자 바로 아담에게 죄를 졌지만 너를 공의 심판은 너는 반드시 죄를 졌으므로 죽음을 면치 못하는 이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지만은, 그러나 내가 너희를 영원히 심판 내리지 않고 그 대신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줄 자를 통해서 다시 잃어버린 영혼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라는 이 말씀을 창세기 때문에 이미 원시복음을 알려줬던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선언하실 때 그때 당시에 노아 시대는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창조하심을 어느 정도냐면 한탄했다는 한탄.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거에 대해서 한탄하시고 후회할 정도로 그때 당시에는 노아 시대에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보다는 어때요? 그때 시대도 만만치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것을 바로 뭐냐면 한탄하셨다, 후회하셨다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죄악에 굉장히 관용했던 시대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뭘 보면 또 뭐라고 또 보겠습니다. 노아 시대 때 창세기 6장 5절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을 아시고, 6장 6절에 땅 위에 사람을 지어졌음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한탄하서 마음에 근심했다. 자, 여러분 저같이 이제 자식을 가지고 있는 부모님들은 주일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상쾌하게 해주는 자식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고분고분 하는 시키는 애도 말 잘 들으면 얼마나 좋아요. 벌써 돌 지나면 이제 죄성이 드러나잖아요. 이제 뭐부터 봐요? 엄마와 함께 동시 이색 저색, 이제 이런 거 나오잖아요. 이색 저색이 뭔지 알죠? 이런 거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 본능이 튀어나온다고요. 죄성이 튀어나오면서 어쩌면 조금 지나다 보면 청소년기에 들어가면 일단 미운 7살 경험해봤죠. 지금 더 내려갔나? 미운 자식들 안 낳아봤어요? 미운 7살 돼봐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13살 정도 돼봐요. 속된 말로 환장해요. 부모의 염장을 지르는데 팔딱 뛰는 거죠. 팔딱 뛰는 거죠.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잖아요. 이런 가운데 내 자식들은 내가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또 한테 사고를 통통통통 쳐요. 이들은 넉비공이에요. 이 여러분 자식들이 키우다 보면 언제 어디서 통통 튈지 몰라요. 또 무슨 사고 칠려나. 이게 통통통통 럭비공처럼 튀고 있는 이 아이들을 볼 때 염장이 질러요? 염장을 안 질러요? 옆구리 염장 질러버리죠. 그럴 때 속상하지. 그러면 너희 자식아
나는 어렸을 때 너무 많이 우리 엄마한테 들어가지고 얘 육실할 놈아, 뭐 나가 죽어라, 뭐 집 나가라, 너 꼴도 보기 싫어, 너 다시는 들어오지 마라 라고 한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엄마는 좀 한 2, 3일 있으면 어이구 내 새끼, 어이구 내 새끼,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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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왜? 내가 낳은 피부치라 그런 거예요. 이게 엄마의 사랑이고 엄마의 아픔이에요. 사랑과 아픔이 동시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도 똑같은 거예요. 인간이 죄를 졌어요. 원래부터 죄를 짓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잖아. 스스로 자유의 의지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스스로 자원하는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이 자유의 의지라는 것을 바로 죄악으로 도구로 쓰임 받다가 결국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뭡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쫓겨난 이후로부터 가인의 후예들은 또 뭐예요? 죄가 그 지역을 완전히 급습을 해서 완전히 두루두루 일파만파로 편만하게 누룩처럼 번져나가는 이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이 말씀은 그대로예요. 그대로. 땅 위에 사람을 지은 것을 한탄하서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렇게 말해요. 일단 말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근심하고 또 때론 심판도 내려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에 또 한편은 뭐예요? 불쌍한 거예요. 내가 난 피부치 불쌍하지. 그렇잖아요? 너 부모, 아이고 아파. 너 나가. 너 호적 파. 너 김옥범 목사님한테 가서 네 아들 돼. 그 목사님 아들에 딸에. 그런 거 하지 마요. 그러면 여러분 버리면 그 부모냐 하는 거예요. 미워도 다시 한번, 미워도 다시 한번, 이거 있잖아요. 미워도. 그래도 또 얼굴 보면 또 어이구 내 새끼. 이게 바로 부모님 아니에요. 하나님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졌지만 원시복음을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그 원수를 머리를 밟고 발꿈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다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누굴 보내주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주겠다. 그 노아를 보내준 이유도 그거예요. 죄악이 관영할 때는 언제나 어느 때나 심판을 내려줬어요. 근데 이 심판을 내려주는데 여기 창세기 6장 7절에 하나님이 결정 내린 게 뭡니까? 죄악이 막 끝까지 올라갔을 때 하나님은 여기서 이제는 방법을 할 때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끼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어떻다는 거예요? 한탄하셨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러한 와중에서도 노아는 뭘 입었다라고 그랬어요? 은혜를 입었다. 8절. 뭘 입었다고요? 8절. 은혜를 입었다. 그런데 당시에 타락한 암흑 시대에는 하나님의 등불이었던 노아를 주목하게 하는 반면에 그 노아의 그의 7 식구 이외에는 그때 당시에 경건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네,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냐면, 자, 이 세상에 죄악이 관영할 때 아주 극치에 오를 때 하나님이 심판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보세요. 아브라함 그때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가 노아 때는 뭘로 심판했어? 물로 심판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지역적인 특성이 있지만은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의 극치에 이를 때 뭘로 심판했어요? 불로 심판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지역, 소돔과 고모라의 지역에 바로 뭐냐면 의인이 10명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래, 아브라함이 의인 10명이 있어도 용서하겠습니까? 할 때 용서하겠다라고 할 만큼 그때 당시 죄악이 의인이 없어요, 없었어요.
그만큼 죄악이 관영했단 말이에요. 자, 이런 가운데에 있을 때 그때 7식구 외에는 경건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후서 2장 5절에 보니까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데도 무한정 용서하고 무한정 용납하고 죄악의 극치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 그대로 모른 척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번 홍수로 불로서 심판하는데 이제 마지막 때, 오늘날 마지막 때에 있을 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때, 이건 뭐냐, 홍수 시대, 또 소돔과 고모라 시대에 심판이 임했던 것처럼 마지막 때에도 분명히 뭐가 있다는 거예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꾸 심판해서 미안해요. 그 노아 시대에 살고 있던 시대에 홍수로 멸하기까지 뭐냐면 그때 당시 단 한 사람도 노아가 선포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살고 있던 시대보다도 그때 당시의 시대가 더 죄악이 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어느 정도냐면 마태복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노아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4장 38절에 홍수 전까지 직전까지만 해도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은 뭐예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다는 거예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관심.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가운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때 당시 죄악이 너무 관영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감지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제 저녁에 자다가 깜짝 놀랐어요. 자다가 빽 깜짝 놀랐어요. 저는 이제 깜짝 놀래가지고요. 다 들어보셨죠? 못 들었어요? 자다가 빽 못 들었어? 북한에서 뭐 정체불명의 뭐가 떴다고. 하여튼 반응 좀 뭐예요? 반응 좀. 봤어 안 봤어? 아니 본 거 아니라 들었어 못 들었어? 예? 야, 그런데 저는요 그 딱 보고 그저 빨떡 일어나고 옷 주워 입고 그리고 바깥에 빡 튀어나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보고 떴네. 아유 또 뭐 그래, 북한 놈들 그렇지, 맨날 쏘고 뭘 쏘고 뭐 그렇지. 나중에 보니까 비행 물자 삐라를 뭐 했다. 이 양반들 좀 경기도에서 보는데 모르지만 그러면서 느낀 게, 야 정말 만약에 전쟁이 미사일을 한번 쐈다 하더라도 이거 하나 무감각하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만약에 이렇게 주님이 오실 임박한 가운데 오신다는데도 이 감각이 없는, 영적인 감각이 없는 이 모습이 아닐까. 자, 예수님 말했습니다. 노아 시대처럼 오늘 마지막 때가 되면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기 전날까지도 지금 백성들이 방주에 들어가서 구원받아야 되고 지금 막 이제 홍수가 바로 막 직전에 온다. 이 노아가 홍수 온다 물로 심판 계속 들어줬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전혀 신경도 안 쓰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막 고스톱 치고 그랬다는 거 아니요. 기여 아니요. 예. 오늘날에도 제가 문자를 보고 오늘날에도 그렇구나.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리고 무감각한 상태 속에서
굳은 살이 bek혀서 전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예수님의 심판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이런 시대를 우리가 영적인 무감각한 시대 속에 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조금 들어봤어요.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같은 불경건한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지금도 누군가를 찾고 있는데 누구를 찾겠습니까? 경건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또한 그때의 노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서 능히 인자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돼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노아를 바라보면서, 그때 당시를 바라면서. 그래서 성경 구절을 제가 세 구절을 한번 소개해 드립니다. 시편 12편 1편에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점점 가면 갈수록 교회 안에서 경건을 잃어가고 있고, 목회자들마저도 바로 사명을 잃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부교육자들마저도 이제는 사명보다는 알바 몇 번 뛰면 교회에서 파트에서 돈 버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벌 수 있는, 특별히 삼성에 뭐를 일용직을 해도 금방 100만 원, 500만 원 그는 금방 번데, 삼성맨이 저기 정규 그 직원이 이렇게 위층에서 좀 버티고 있는데 맞는지 안 맞는지 몰라. 맞아요? 꽤 벌지. 일용 노동자가 아니라 그러는구나. 그러니까 지금 건설 하고 막 일하는 사람 있잖아요. 왜 몰라? 오토바이 타고 출근하고 막 그런 사람도 있잖아. 그 안에 부교육자들도 미안해요. 이렇게 자꾸 비판해서 미안해요. 그러니까 교회의 사명자들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런 시대에 여러분, 경건을 찾으려고 해도 찾아볼 수가 없는 시대, 진실이 결국 어떻습니까? 세상의 관용, 죄악의 관용으로 말미암아 묻혀 있는 시대, 비진리가 진리보다도 바로 진리를 덮어서 진리의 본질을 드러나지 못하게 하는 시대, 비본질이 본질인 양 둔갑이 돼서 마치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이 앞에서 쏟아내니, 그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귀를 막고 눈을 막고 결국 듣기 좋은 말만 듣다 보니 본질적인 예수님이 당장 임박한 진노 앞에서도 결국 전혀 감각이 없는 시대 속에 살고 있는 이 시대, 사명을 잃어버린 시대, 이런 시대 속에서 살고 있는데, 여기서 시편 기자도 아까 말한 것처럼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없어집니다. 지금 없어지고 있어요. 미가서 7장 2절에 보니까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도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여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고 하고 있다. 핍박이 심하고.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복음 21장 3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돼요. 방주 안에 방주를 예비하고 방주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항상 이 시대를 정확하게 바라보고 성경에 말하는 말씀과 앞으로 5년 이후에 10년 이후에 어떻게 이 세상은 엄청난 대혁변이 일어날 것인가라는 것을 예측하고 내다보면서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깨어서 근신하여
노아 때처럼 바로 뭐냐면 농담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깨어서 근신하여 시대를 눈을 뜨고 그리고 성경의 눈을 뜨고 경건을 끝까지 지켜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곳이 없는 사람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